저는 목회자로서 신학을 하게 된 나이가 33살입니다. 그 이전에 저는 아주 보편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에 진학하였고, 대학교 1학년을 마친 뒤 군대를 갔으며, 그리고 군 제대하자마자 복학하여 졸업하고 취업하는, 또 시간이 흘러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아주 정석적인 흐름의 삶을 살았던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퇴직하셨지만은 30년 넘게 공직에서 일하신 아버지가 계시고요. 40년 가까이를 부산에서, 그것도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심지어 군 생활도 저는 부산에서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경험해온,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저의 성품은 도전적이다 보다는 아주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신학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주셨는데요. 그날의 느낌을 지금 또한 잊을 수가 없어요. 신학에 대한 마음과 함께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오는데 그 느낌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직 자녀들도 어리고 그렇다고 제가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닌데 제 삶이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제 삶이 좀 더 안정이 되면은 그때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제가 알 수 없으니 당시 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은 그때 제가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각의 강한 사인을 받았지만요, 처자식도 있고 당시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요, 저에게 큰 모험이었고 실상은 하나님의 사인을 미루고자 한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몇 개월 후 당시 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신학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추구하던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에 대한 권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청년 시절부터 함께하였던 부산의 고향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지만은 사실 이 또한 안정적인 목회자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하게 돼요. 40년 가까이를 살던 부산 땅을 떠나 이 먼 부천 땅으로 오게 되었고, 이제는 많은 목회자들도 꺼려한다라는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음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를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안정적인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결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복습하면서 지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한 문맥 속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노동을 하였고 그 대가로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합 14년이란 세월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였지만은 레아와 라헬의 지독한 자녀 낳기 경쟁이 있었죠. 그 경쟁이 얼마나 심각했냐라면은 레아와 라헬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두 여종까지 앞세워서 라헬의 자녀를 낳게 하는 안타까운 일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자녀나기 경쟁 이전에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야곱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야곱의 품삯을 라반이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야곱은 7년 동안 일함으로써 그 품삯을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하였지만은 우리 지방엔 아우가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 없다라면서 야곱을 속여 언니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시집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7년을 더 일함으로써 야곱이 사랑하는 동생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도합 14년이란 노동의 대가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에서 노동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계약에 앞서서 야곱의 결단이 먼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야곱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의 내용은 분명 형에게 쫓기다시피 도망하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는데 이 결단의 시기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을까? 왜 이때 야곱이 돌아가고자 하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외적인 갈등과 그 내면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하고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함께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요셉을 낳은 라헬에게 결핍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아들을 못 낳는 것.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없었고 라헬에게는 자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큰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낳았지만은 한동안은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라헬에게. 우리가 창세기 속에 나오는 여인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모습까지 본다라면은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여인으로서 아주 큰 수치였고 가정 내에서도 지위가 아주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야곱이 거주하는 이 하란 땅은요, 그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서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다르죠. 만약 자녀가 없는 라헬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라면은 시댁에서 라헬의 위치는 아주 형편없는, 아주 무시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라헬을 향한 야곱의 배려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면요, 첫 번째는 라헬을 향한 야곱의 배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 창세기의 여인들 속에서 공통되는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쉽게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90세까지 자식이 없었고요.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자녀를 낳을 수 있었으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또한 자식이 없어
레아를 시기하며 질투함으로써 지독한 경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라가 출산할 수 있었고요. 리브가 또한 이삭이 간구함으로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며 라헬 또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심으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어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모든 생명의 시작이 그저 그녀들의 노력과 의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심으로 그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의 주관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신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건 오산이고요. 요즘 100세 시대니 못해도 우리의 생명이 80세 혹은 90세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그때까지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것 또한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주관, 생명의 근원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키워드가요 제 머릿속에 갑자기 확 박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끝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주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 두려움의 끝, 그 가장 큰 두려움조차도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목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교회 개척이라는 꿈을 꾸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과 함께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죠. 바로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 야곱이 하란으로 올라온 이유는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로부터 14년 이상이 흘렀지만은 야곱 자신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큰 두려움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실 것이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라는 것은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싸그리 잊고 있다가 불현듯 떠올라
갑자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란 땅에 도착하였을 때 형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그런 안도감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살고 있었지만은 중간중간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고 기억났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가 사랑하는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지라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향한 배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 또한 있겠지만은요, 야곱의 깊은 내면에 긍정적인 부분 외에 부정적인 부분 또한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과 함께 야곱이 가족들 모두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계속 그곳에 머물기를 부탁하죠. 그렇다면 먼저 야곱이 아닌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을 향해 계속 남아달라고 한 이유는 두 딸을 향한 사랑이나 사위 야곱을 향한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욕망과 이득 때문이었을까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말에 라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야곱의 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재물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품삯을 다시 정하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두 딸을 향한 사랑이라든지 야곱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이득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창세기 31장을 보면요, 두 딸 또한 아버지의 욕망과 이기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라반이 그러하다라면은 야곱은 또 어떠했을까요? 만약 이러한 라반의 답변 속에서 온전히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면은 그 말씀대로 갔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그 말씀대로 이번에는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겠죠. 하지만 야곱은 다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란 땅에 머물러 자신의 품삯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라반과의 대화를 본다라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라반의 재물이 많아졌는데 나는 언제 나의 집을 세웁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야곱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이유를 본다라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품삯을 다시 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욕망과 이러한 이기심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에 대한 배려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에 대한 믿음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이며 믿음적인 부분 또한 있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이 뒤섞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처럼,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마음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요소 또한 있겠죠.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 또한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깊숙한 내면에는요, 나의 욕망과 이득을 위한 부분들이 섞여서 그 모든 것들이 발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 또한요, 이 모든 것들이 뒤섞인 채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라반에게 말하였고, 라반이 품삯을 다시 정하고자 하니까 다시 품삯을 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그 품삯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양 중에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신에게 품삯으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라반이 흔쾌히 허락했죠. 여러분, 흔히 양은요, 희고요, 염소는 까맣습니다. 라반이 이를 흔쾌히 허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야곱이 제안한 이러한 양과 염소는요,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목자는요, 보통 새로 태어나는 새끼의 10%, 많게는 20%까지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털과 우유를 포함한 부산물에 대하여서는 일부 목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못해도 새로 태어나는 새끼와 그 부산물의 10%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은 야곱이 제안한 그 염소와 양의 비율은요, 그보다 더 적은 몫을 제안한 것이에요. 그러니 계산이 빠른 라반의 입장에서 남는 장사였던 것이죠. 그날에 그리하여 라반은 흔쾌히 허락을 했고, 그날에 라반은 아들들을 시켜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과 온전한 것들을 사흘길을 분리하여 관리하게 합니다. 더 이상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러하다면은 야곱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는요, 자신이 받을 품삯을 더 줄 수밖에 없는 라반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또한 질세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등을 가지를 벗겨서 양떼가 이것을 보고 교미하도록 하는, 사실 이는 과학적이지도 않는 당시 목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가축 수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방법은요, 당시 목자들 사이에서 그냥 카더라라는 그런 전혀 근거 없는 방식을 사용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놀랍게도 야곱에게 주어지는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은 튼실하며 라반에게 주어지는 양과 염소들은 허약한 그런 것들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의 수가 점점 늘어 야곱의 재산이 커지며 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야곱이 하란으로 올라오던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함으로써 하란으로 올라왔지만은 실상은 아버지 이삭의 말대로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 아니라 같은 혈통의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함에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큰 민족을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란 땅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4년, 하란 땅으로 올라온 지 14년이나 시간 속에서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후 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란에서 있었던 20년이라는 모습은요, 겉으로 보기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과정처럼 보이고요,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요, 하란으로 올라온 그 과정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와 자식 그리고 가족을 이루는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라반과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큰 부를 이룬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부를 이룬다라는 것, 내가 돈이 많아진다라는 것, 이것과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지어 말한다라면요, 아주 격이 떨어지는 신앙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를 이루며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더 사랑하며 그저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이지, 돈을 바라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 이것은 아주 격이 떨어지는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그런 성도들 또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고 축복하심으로 야곱이 큰 부를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안다라면은 또한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죠. 그 축복을 받았네? 그렇다면 내가 그 축복을 내가 누려야지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요, 그저 애굽의 총리로서 그 총리의 자리를 누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애굽으로 보내져 민족을 구원할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분명 물질의 축복도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주어진 물질의 축복, 그리고 가족을 얻게 된 그 축복 모두는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오늘 야곱과 같이 내 안에 믿음 또한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가 섞여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믿음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나의 행동들을 또한 바라볼 때가 있죠. 그렇게 때론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엇나가는 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이 결국 하나님께 있다라면은 오늘 야곱과 같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가 없으면요, 제 갓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두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